몰랐지. 안돼 시작해야 돼. 하다 보면 풀려. 자, 태훈아, 그래, 다 떠들었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랑홀에 있는 중등부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네, 이제 예배 시작드릴 시간입니다. 시작할 시간이에요. 네네. 물론 핸드폰으로 지금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으면 할 말은 없지만 시차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봐주세요. 일단 우리 랜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잘 보이나요? 네. 와, 그래요. 채팅창은 없지만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일단은 시작은 산뜻하게 찬양하세라는 아주 직설적이죠. 그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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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일 건데 지금 중등부도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갈급함을 찬양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성교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국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만국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잠깐 기도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크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다.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반갑나요? 별로 안 반가워요? 예니오는 뭐고? 예니오는 뭐고? Yes, I know 이런 거가.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자, 앞을 봐주세요. 앞을. 세영아, 앞을 보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나요? 지효가 얘기해 줘봐. 안 어려우면. 어려워? 세영아, 어려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정답.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쪽에 시체들. 자, 크게 예수님께서, 아니 더 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정답.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정답이에요. 또 정답. 또 정답. 또. 자, 시우야, 한번 생각해 봐봐.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실 때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셨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세영아, 뭐라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간단한 질문,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 중에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소년부 때부터.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크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죠? 그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회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 크게 회복. 시우야, 회복 한번 해줘. 더 크게 한 번만. 아니, 더 크게 해달라니까 회복 이렇게 뭐야 너. 자, 한 번 더. 크게. 회복. 자, 봅시다. 회복의 뜻을 아는 사람, 회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낫게 하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회복, 낫게 하다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회복. 스스로 나아지다. 우와, 틀렸어요. 회복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낫고 이런 것들을 회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원래의 상태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회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원이 왜 회복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더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다음 뭐라고 불러요? 정답.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죠. 제가 이 내용을 어렸을 때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셔서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반인이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갔어.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갔어. 뭐가 돼요? 감옥에 갇히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맞아요. 죄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우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화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화해를 안 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용서 받았나요? 용서 못 받았나요? 받았죠. 그런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죠. 교회 나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전부일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냐 하면 첫 번째,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즉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되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의 물건도 훔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고 시비 걸고 싸움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 싸움하는 것은 나쁜 거야,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그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좀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찾다 보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며 더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두 번째 변화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전화 와서 예배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쌍해져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안타까움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내 친구들이 안 갈 거다, 안 믿을 거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 땅에 찾아가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혹시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을, 성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서관 같은 역할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은 것이고요. 카톨릭으로 말하자면 성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신앙을 교육하는 곳, 이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전해주셨어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만이 회당 속에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무 성경 말씀이나 읽을 수 없었어요. 회당장이 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자,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달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렵죠? 단순히 보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같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며, 눌린 사람에게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즉 지금의 이라크예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예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겪었을까요? 절망을 겪었을까요? 절망을 겪었겠죠. 자, 그 절망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것이며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며 너희들은 노예 생활에서 풀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와,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기적을 야, 장난치지 말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한번 베풀어 봐라, 두고 보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나타나서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네가 뭘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들을 보세요. 전부 다 회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믿음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믿음을 부족한 사람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야교회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대학 때문에, 성적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인간 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여러분들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로부터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야교회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육체의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곳에 쓰이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부모 형제가 없이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쓰이게 하셔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코로나가 염려가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 마음껏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을 오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